우리 열족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옛 이름은 야곱, 야곱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이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우리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죽는다 하는 그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지 잠시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대단히 가치가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에, 우리의 이 살아있는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동안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오늘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것에 장사되었고 나도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한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발을 침상에다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날 일에 발을 싹 모으고 숨을 다 거뒀다 그 뜻이 아니겠죠.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아까는 그의 조상에게로 했는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표현에서 제가 이런 말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영어에서 뭐 사람이 죽었다는 걸 갖다 he returned, 돌아갔다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제가 일하던 그 아프리카 쇼나 같은 데 가도 돌아간다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죽었다 그러지.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말에는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어디론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소위 말하는 국뽕, 우리 민족들이 막 대단하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의 표현들에 보면 아주 굉장히 신기할 만큼 너무너무 이 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영성이 있는 민족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돌아간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신약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은 레위 후손이니까 레위족입니다. 쭉 올라가면 레위 위에 올라가면 야곱 위에는 다시 이삭, 아브라함 그렇게 되죠. 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 내가 이스라엘 조선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머리방울에서 내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론이 막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해가지고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 아론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민수기에서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4장에 르호보암이 죽는 장면에 대해서 말할 때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비암이 죽었을 때도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죠. 역대상 17장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새벽기도 때 생각했던 말씀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하 34장 28절에 보면 요시아라는 아주 착하고 훌륭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의 죽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죽기 전에 이 요시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세 가지로 제가 잠시 생각해 보여요. 첫째는 죽음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는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스월이라는 개념하고 부활 개념을 구약성경에서 설명했는데 그 부분 잠시 생각해 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빨간 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죽음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시작돼서 쭉 가다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말 우리 자주 듣죠.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 죽음이 오히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육신의 삶이 쭉 있고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고 죽음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또 계속됩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내 죽음은 끝이지 뭐.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끝이지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하서에 우리는 필경 죽는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못 담는 것처럼 죽는 것은 반드시 있다. 그걸 성경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또 보세요. 욥기 7장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중요한 하나의 성질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질 수가 있겠느냐. 스올이 뭔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14절과 열왕기상 2장 2절은 내용이 의외로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다윗도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죠. 열왕기상 2장 2절에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아무도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이 길로 갔어요. 나도 가야 돼요. 언젠가는 갑니다. 저도 가고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많은 사람도 갑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반드시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막 살다 보면 그냥 언젠가 오겠지. 오면 그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 생각 안 해.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로 간다. 저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 첫째. 둘째, 이 구약 성경에서는 스월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스월. 이 스월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죽는다, 죽음을 묘사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게 악하다 혹은 선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은 좋은 스월에 가고 나쁜 짓 한 많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깜깜한 스월에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으로 아주 중성입니다. 아주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월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지옥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구약성경 저 뒤쪽에서. 지옥은 땅속에 있는 감옥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죽음 속에서 묶여버리는 건데 이 스월은 그 지옥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삶에서 격리되어진 이 도덕적인 중립 상태인데 우리의 한 생명이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격리된 한 죽음의 그 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데만 나와요. 시가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은 여러분 역사적인 표현이거나 논리적인 표현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시구니까. 욥기 14장이나 제가 여러분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편 30편, 88편, 115편, 전도서 9장 이런 데 보면 이 스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부활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부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부활에 관한 설명은 없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이미 스월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생이나 부활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 혼자 외롭게 사는 어떤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아들을 얻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아들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칵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한테 왜 아들을 줬어요?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아들을 왜 줍니까? 하면서 막 이 엘리사에게 와서 수렘 여자가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 수렘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사 사후에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엘리사의 유골에 닿아가지고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성경 구약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여기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잘못 썼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할 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이외에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 부활에 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므로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참다운 생명이 일어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그 1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그 사이사이에 몇 말씀만 제가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이 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렇게 부릅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의 그 뼈, 그 골짜기에 뼈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하얗게 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소생과 부활의 한 장면들을 그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절이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누구에게 어디에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이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700년쯤 전에, 그러니까 700년 전이면 지금부터 우리가 따지면 저 고려 시대 공민왕 때나 그 앞에 무슨 충렬왕 때 이런 데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때쯤 그 충렬왕 때 사람이 지금 우리의 때를 쭉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거 또 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앞을 바라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놀랐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낭비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 그걸 과거의 시제로 표현해놨어요.
나중에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고 그가 이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다 하는 설명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의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은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항상 주와 함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항상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요거만 알면 오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일까요? 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일까요? 깜짝 놀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죽음 자체가 우리를 막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죽는 그건 죽음 그 이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는 그게 너무 힘들고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걱정을 해요. 옛날에 제가 그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형제 한 명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한 형제 한 명이 죽었는데 경비행기에 크래시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선교사인데. 그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슬퍼하면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딱 묻더래. 제일 먼저 묻는 걸 딱 그거 한 가지만 묻더래요. 우리 남편이 죽을 때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비행기에 팍 부딪혀 죽었는데 뭐 죽고 살고 생각도 없어요. 펑 하면서 바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 선교사 부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죽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저는 잠자다가 저녁에 저녁 먹고 발 씻고 손 씻고 잘 자다가 중간에 싹 가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 그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을순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내가 죽을 때 조용히 그냥 나도 모르게 살짝 주님 앞에 가도록 나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만 막 몸부림 펴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게 사는 게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게 13년 동안 지가 누구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누구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만 붙어 있는데 저게 사는 거야.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봤잖아요.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불과 60년 전밖에 안 살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90년씩 살았는 분들이라서 저보다는 뭐 대단히 훌륭한 어른들이신데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 때문에 이 돌아봐야 될 형제들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일이 있고 증언해야 될 일이 있었어. 할 수 없이 내가 더 살지만 나는 사실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내게 나는 너무 그걸 너무너무 원한다고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사는 참 괴롭게 살았잖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바울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죽는 일과 죽는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한 말씀 중에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제일 마지막 바라는 것이 저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지막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아까 말했던 그 스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진짜다 이거. 이게 내 농담하는 게 아니야. 이거 괜히 그냥 내가 상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먼저 가는 그리스도인보다 앞에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 이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똑같은 우리 모양으로 온다는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말은 그들의 모양이 우리가 볼 때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른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워하는 분들 그때 다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게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을순 권사님 늘 우리 오메 그러시는데 오메 그날 만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오메 모양은, 오메 얼굴 모양은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을 수 있어. 오, 우리 어머니 젊을 때 모양이네? 나도 보면, 저도 훨씬 더 젊어 있어요, 저도. 그래 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한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이다? 죽음을 건너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짚어보았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내일, 다음 달, 내년, 후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10년 후에도 아직 살아계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못하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죠? 20년 동안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좀 약간 무리다. 그죠?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뭣도 모르고 하면 뭣도 모르고 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테니까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알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끝이 아니네. 당연히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읽는 말씀 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신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네, 자신이 없어서 알 수가 있나 하는 말이 이 말이 되면 안 돼요. 알 수 있나 그 말이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는 일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는 바라봐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면서 우리의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우리가 한 고비를 넘어가면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엄청나게 저는 이 장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어요. 차 위에 올라갔는데 저 우리 집 교회 앞에서 저 시장 끝까지 사람 끝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와요.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막 우니까 제 사돈, 내 동생의 장인, 내 사돈이 그날 너무너무 실망했다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맞아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크게 울었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56. 이분이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가지고 막 아이고 차라리 내가
나는 그냥 좀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가 좀 땅에서 좀 더 일하게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막 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울 필요가 사실 없어요.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날 그렇게 울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슬펐는지 몰라. 저도 후회가 돼요.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런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게 됩니다. 많이 울게 되고 많이 슬퍼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막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뒤에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의 뜻을 따라 잘 따라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우리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장하셔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고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풍성한 삶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 짤막하게 정해져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릇된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해진 이 인생을 영원한 삶같이 생각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뽕을 뽑으려고 덤비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리스도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